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저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이끌을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3절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이끄는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 나하신다. 지금도 주님이 부르십니다. 믿어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비추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영원한 생명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주님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주님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다.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십니다. 오늘도 이따가 요한복음 3장 말씀 나누겠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여서 빛이 되신 예수님께 나오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늘에 속한 일들을 증언하고 주님이 하늘에 계신 자로서 보고 들은 것을 주님이 아시는 하늘의 일들을 말해주시는데도 우리는 듣기 싫어하고 주 앞에 나오기 싫어하는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제가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도 회개하는 일에 열심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수십 년 동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또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거 다음에 이런 말씀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저를 따라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제 점점 어느덧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많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죠? 여기 우리의 공통점은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요. 사람은 두 번의 태어남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60년, 70년, 80년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는 두 번의 태어남이 있다. 여기 우리의 모든 공통점은 모두 다 한 번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육은 태어났는데 영도 태어났나? 영도 정말 다시 살아나서 태어났나? 이 육신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나서 생명이 자라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이는 다 다르지만 지금까지 자라나면서 살아온 것처럼 영은 육보다 더 강한 생명이고 진짜 참된 생명이거든요.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났나? 그렇다면 그 영이 태어났다면 정말 그 영이 내 안에서 자라났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간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태어나서 응애응애 울고 쫙 세상으로 이제 내보내요. 자, 세상이 물이라고 쳐봐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이라는 나라에 한 명 한 명 다 투입됩니다. 그래서 각자 막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태어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데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 우리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기 전에 사람의 상태는 육은 아직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 불신자들은 그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합니다. 심판 아래 있다. 멸망받게 되어 있다. 네,
뭐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의롭게 생각해도 상관없이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는 거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는 거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육도 누가 낳아줘야 되고요. 영도 누가 낳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을 우리가 누가 낳아줘서 엄마가 낳아줘서 태어나서 살듯이 영도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기 전에는 죽은 상태예요.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예배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가 곧 심판 아래 있는 상태고 멸망의 상태고 이제 곧 멸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좋아하고 예수님을 이단시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친구들하고 모이면 늘 예수님과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어느 날 점점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들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고는 저런 표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똑똑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선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아니라면은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정말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유대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정말 교회의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이 내적인 거듭남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니고데모에게 없었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다 알았지만 결국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 자매님이 어제 그저께 저랑 저녁에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한동안 은혜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막 하셨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막 봉사하고 섬기다가 조금 이제 낮아빠지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렇게 좀 쉬시다가 다시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서 되게 이상했대요. 왜냐면 자기는 공부도 많이 못 배웠고 자기가 볼 때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자기보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 이 낮에 돈 벌러 나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애기 엄마 집사님들 여자들이 요즘 다 맞벌이 안 하면 못 사는데 왜 이렇게 다 교회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막 사역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왜 이러지? 저 사람들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돈도 안 벌고 저렇게 교회 와서 살아? 나보다 부족한 게 없는데 나보다 부족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와서 교회 와서 산다고 하지만 돈도 벌 수 있고 나보다 배운 것도 많은 사람도 그 중에 있고 정말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왜 나가서 돈 안 벌고 교회 와서 자기가 볼 때는 사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궁금하고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자매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자매님에게 진짜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제 진짜로 믿음이 뭔지 정말 주님 만나서 그 믿음의 생활이 뭔지 진짜 이제 경험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교회 와서 사랑해주니까 위로해주니까 또 은혜도 있으니까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즐거웠지만 그렇게 해서는 천국 가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안타까워서 나오기 전에 기도했어요. 정말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해드릴 뿐이에요. 이 말씀이 전해지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은 모르시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솔직히 관심 없잖아요. 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정말 관심이 있으시냐고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이 내 몸의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영혼이 죽어있거나 영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육적인 건강, 감기 걸리고 어디 몸 아프면 벌벌 떨지만 영혼이 병이 걸려서 영혼이 죽어가거나 죽어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누가 관심을 갖고 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당연히 엄마겠죠. 엄마. 부모님이 우리가 아플 때 제일 마음이 아프신 것처럼 나보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요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진 않잖아요. 그냥 아파서 아픈 거지. 그런데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누가 가슴 찢어지면서 마음이 아파하시냐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그렇듯이 영의 모든 영들의 아버지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들의 영혼을 지으신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시가 볼 때 우리의 영혼들이 죽어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도 반응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좋아요. 하나님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해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눈물도 안 나고 감흥이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누가 가슴 찢어지시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냐? 우리는 관심 없잖아요. 내 영혼이 죽어있어도. 그런데 그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눈물나게 아파하시면서 가슴 찢어지시면서 애통하고 계십니다. 네 영혼이 죽어있다. 너의 영혼이 죽어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과 물로 다시 살아나서 너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인 너의 영의 아버지인 나를 만나야 된다. 너 이렇게 살다가 영혼이 죽어있으면 이렇게 살다 반드시 지옥이다. 왜?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큰 죄를 내가 생각할 때 안 지었다 할지라도 영이 죽어있으면 성경에 그냥 진멸, 진노, 심판, 멸망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사형수와 같아요. 사실 이제 사형의 날만 자 감방 몇 번에 있는 누구누구 죄수 나오시오. 이게 광복절 특사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사형수인데 사형수가 혹시 내가 풀려날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죽을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는 것들이 사형수 우리들이.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그냥 이미 주님을 떠나서 영혼이 죽어있고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적인 사형수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영적인 죄수들과 사형수들을 이렇게 사랑하사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음에 내모시고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사형수들이거든요. 나가면 지옥이고 멸망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거 믿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너희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망이 뭔지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나를 믿고 지금부터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혼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태어남을 경험하셨냐고요. 그것은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나야 된다.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런 말도 모르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면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성령으로 영혼이 다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태어나는지 볼 수 있고 느껴지지 않고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날리고 느껴지듯이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은 예배 태도가 틀려져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틀려집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이 참된 천국으로 변화돼요. 정말 소망이 없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기쁨과 사랑이 막 넘치게 되면서 세상에 보는 관점과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나밖에 내려온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너희들한테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를 않는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거든요. 어둠. 그런데 빛이 우리한테 왔는데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행위가 악하고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면 안 돼. 싫어. 이 죄를 버리기 싫어. 그래서 계속 주님께로 나아가기 싫어하고 어둠 가운데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 진리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다 사형수인데 그 밖에 나와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조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영혼이 만약에 죽어 있다면 제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세요? 다 부모님이 있으시죠?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이 한 분이신가요? 믿는 자들에게는 부모님이 두 분인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진짜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자들로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아버지가 똑같으니까. 부모가 같아야 한 형제잖아요. 부모가 다른데 형제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영이 거듭난 다시 태어난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영혼이 여러분을 점검하세요. 스스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나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세를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나 아무래도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하시는 일이 놀라운 걸 알아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다시 말해서 미랄 나그네 선교회가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고, 진짜 미랄 나그네 선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역이고, 여기 있는 분들은 진짜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고 진짜 귀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도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걸 다 알았고 여기서 복음 다 들었어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온다니까요. 영혼이 살아야 되고 영혼이 주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바람이 부는 게 느껴지듯이 그런 사람은 찬양할 때 가만히 못해요. 나무가 흔들리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영혼에 살아있는 생명의 씨가 심겼는데 지금은 작은 겨자씨 같아. 그래서 매일 예배 나오면서 말씀 들으면서 겨자씨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점점 주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영이 자라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겨자씨 같았지만 나중에는 많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검하시라고요. 내 영이 자라났나? 내 영이 거듭났나? 예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밖에서 조금 착하게 살고 조금 그래 양보해야지. 밖에서 하는 생활 말고 우선 예배 안에서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자연스럽게 그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다니면서 주님이,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거듭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말씀. 여러분 잘 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여기 다 영적인 사형수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받았고 우리는 이미 멸망이 작정되어 있는 영혼의 사형수들이에요. 영적 사형수들. 그런데 이 천막 안에가 그런 사형수를 가둬둔 감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밖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이것이 영적으로 믿어진다면 밖에서 너 대신해서 사형수 누구누구야, 너를 대신해서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사형받으시고 죽어주셨어. 너 이제 나와.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떻겠냐고요. 이 기쁨을 가진 자들이 거듭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정말 점검하세요.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삶에 만약에 한 번도 없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거듭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런 기쁨과 자유와 막 풀려나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었다면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점점 지옥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재판장이 밖에서 말해요. 한 명 한 명 불러낼 때마다 안에서 밖에 나가는 사람 보면서 얼마나 부럽겠냐고요. 너 나가, 요번에 너 대신 죽어주셨대? 너 나가니? 나도 나갈 수 있도록 밖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나도 지옥 가고 멸망 가고 싶지 않고 나도 살아나고 싶은데 나도 풀려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아직 이 안에 갇혀서 이미 멸망이 작정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듭나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풀려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미랄 나그네 사역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거저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그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역사가 간절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의 그 의미 속에 이미 우리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멸망되기로 작정된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